주간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8번째 시간이죠. 사람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한 형벌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와 관련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존귀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죠.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은, 사람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사람이 행위에 맡겨두신 거죠. 그래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에 죽게 된다. 결단코 죽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갖고 있는 죄의 개념하고 우리네 종교가 갖고 있는 죄의 개념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죄가 뭡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죄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죄는 뭡니까 했을 때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문에 보면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에 세상의 법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법에서는 굉장히 이것은 중최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사실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를 못 따라가서 욕먹고 있는데, 실상은 기독교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타나는 형상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나타날 뿐이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의 어떤 일반 은총 속에서 지키는 그 어떤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는 지키도록 요구받는 종교가 사실상 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죄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오늘 6장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나 공부해 둘 것은 뭐냐면, 원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의, 여기 한자말로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표현으로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그 원래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인간의 범죄하기 이전에 지녔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수한 상태, 이것을 이제 원의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맨 처음 인류를 창조하실 때 허락하셨던 죄, 그 다음에 부패에 오염되지 않은 의로운 상태, 원래 의로운 상태, 이걸 이제 한자말로 표현하면 원이라는데, 이것을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지만 조금 더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시면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아담을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는 원의락을 갖고 있다는 거죠. 죄의 부패에 오염되지 않은 의로운 상태를 갖고 있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범죄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사람이 그것을 범하게 되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의 첫 범죄입니다.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가요? 아담이 비참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표현하죠. 타락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타락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타락은 어떤 위치에 있다가 이것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것, 이게 타락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었나요? 원의, 오염되거나 부패되지 않은 그런 의로운 상태에 있었다가 그것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인 것입니다. 어디로 떨어졌나요? 오염되고 부패되고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죠.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이게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성을 띠고 있죠. 이게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에서 표현되는 표현인데, 단순히 어떤 한 아담은 한 인간, 하와도 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대표성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예를 많이 들었죠.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나가서 축구 경기를 합니다.
거기는 11명이 뛰게 되는 것이죠. 근데 11명이 뛰어서 다른 나라와 축구 시합을 해서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면 대한민국이 졌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대한민국에 속했지만 저는 그 축구 경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준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은 것도 없지만 그들이 싸워서 경기에서 이겼을 때 대한민국이 이겼다라는 것이죠. 제가 속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겼다라는 것이죠. 왜죠? 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것이 대표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했는데 이 타락, 아담은 아담 혼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타락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인류의 타락이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전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앞으로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익숙해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이 타락한 것이 아담 개인에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그 타락이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한 것이 그대로 모든 인류에게,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는 이 아담이 타락이 다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이제부터는 다 타락하고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했을 때 이 타락한 상태, 죄와 비참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처음에 이 죄와 비참의 상태는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범죄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1억을 빌려서 안 갚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 갚은 것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뭡니까? 죽음으로써만 생명을 내놓아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책임, 그 형벌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것이 죄책입니다. 이 죄책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더해지나요? 하나님이 오염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은 원래의 의로워진 이 상태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원의를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원의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인간들이 이게 상실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올곧게 그대로 완벽하게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불쏘시개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왜곡되고 찌그러진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속에 겨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원래의 어떤 그 의로움들은 다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속성이 부패되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라는 것입니다. 이 전적 부패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완전히 부패돼서 완전히 우리가 죄의 책임 아래 놓여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부패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널브러져 있는 그 마른 뼈 하나가 내가 지금 잘못된 상태구나. 내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구나. 나는 여기에 생명을 부여해야 돼. 내가 여기에 살을 붙여야 돼. 내가 여기에 힘을 줘야 돼. 하면서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적 부패라는 것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고, 설령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해도 그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전적 부패와 무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한 결과가 뭡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범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가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죄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죄와 비참의 상태입니다. 이 죄와 비참의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칭찬받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만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한 죄책이 있는 것이고,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지어지는 실제적인 죄, 부패, 오염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원래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실제적인 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제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부분까지만 우리가 하나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이 죄, 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떤 우리의 행동들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전, 타락하기 전의 상태는 무죄 상태입니다. 이 무죄 상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위 언약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불순종하면 죽게 되는 그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그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누구냐면 아담이고, 이게 타락 전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죠? 우리는 전적 타락이죠. 완전히 부패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부패한 것만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느냐? 타락한 후에는 오로지 우리는 죄만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루터는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의 이 자유의지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노의 의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만 행할 수 있는, 이게 타락한 이후의 인생인가라는 것이죠. 그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거룩성이 상실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상실되어서 우리의 원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의 상태에는 은혜의 상태로 영적 선을 행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부패 때문에 완전하게 또는 전적으로 선을 원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는 뭐도 원해요? 악도 원하고 죄도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영적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선을 원하기도 하고 악을 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둘이 막 싸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습니다. 이 중생의 상태 속에서 성화되어지는 이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은 뭡니까? 영광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에게 오로지 선만 있게 되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만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했을 때의 우리 모습하고 다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재림한 이후에 그 영광의 상태가 되면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만 행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를 자유의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6장 제1 번째 항요. 우리의 첫 조상은 사단의 관계와 유혹에 넘어가 금지된 실과를 먹는 죄를 범했다. 이게 죄가 되는 것이죠. 왜 죄가 되죠?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악한 성분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악한 성분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그 악한 성분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설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성분이 악해서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그 성분이 들어가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죄란 뭐죠? 하나님 앞에서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표현은 우리가 섭리나 예정할 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을 가지고 그의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섭리 부분에서 우리가 보았던 부분이죠. 처음 사람의 범죄와 인류의 죄까지도 미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의 조성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허용하신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아담이 그런 죄를 지었으면, 아담이 불순종했으면 이 결과들이 뭡니까 했을 때에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본래의 의, 이걸 아까 한자말로 하면 원의죠. 원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죄 중에서 죽은 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은 자가 됐다 했을 때 의아하죠. 아니, 아담이 안 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삼중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죽음이 뭡니까? 영적인 죽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떨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들을, 죽었던 저희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육적인 죽음. 우리가 인생사 가운데서 생을 다 마감할 때 육적인 죽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경험되지 않는 영원한 죽음이죠.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하나님 앞에서 중생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원의가 상실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져서 죽은 자가 됐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했을 때에 영혼, 육체의 모든 기능 부분이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사람이 왜 아프나요?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왜 죽게 되나요?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왜 죄를 짓게 되나요? 역시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 이 초대교회 시대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죄는 육신이 짓는 것이고 영혼은 순결하고 고귀하고 죄를 안 짓는다 해서 육체를 막 학대하기 시작했던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영지주의라는 철학 용어로 설명되는 거죠. 여하튼 첫 번째로 말미암아서 죽었죠. 그리고 전적으로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가, 아까 설명했던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을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의 근원, 대표자였으므로 이 죄의 허물이, 이 죄의 결과들이 전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안에서 동일한 죽음, 부패한 성질, 이런 모든 것들이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도 전달된 것이죠. 그 후손 중에 누가 되나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죄의 허물,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은 죽음,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은 부패한 성질들이 모든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도 다 전달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를 가졌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로 인해서 다시 실제적인 범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 부패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해서 전적으로 실증이 나고 무능해지고 반대하게 되었다. 아까 타락한 인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선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실증이 나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적대하게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악으로만 기울어져서 그 결과로서 우리가 자범죄,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범합니까?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5번째.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 하나 하는 것입니다.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누구 안에도 남아있다고요?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아까 도표 기억하세요? 중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영적으로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패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남아져서 우리는 영적으로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악을 원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5번 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중생한 사람들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남아있는 것이죠. 비록 그 부패함이, 이 표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되고 죽었으나 이 본성의 부패, 죄에 대한 책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되었고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것 자체와 그것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참으로 정확하게 죄다. 우리도 자범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는 늘 해가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싸움,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죄에 대한 싸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화를 완성시키면서 우리를 영화로운 단계까지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 영화로운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로지 선만 하기 때문에 그때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이 늘 우리 속에서 싸우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자 우리는 애쓰고 전투하는 거죠. 이 영적인 전투를 벌려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는 이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마지막 6번째 항요. 모든 죄, 이 모든 죄라는 것은 원래 원죄와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실제적인 죄들인 좌범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의 위반이며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위반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그것 자체의 성질상 죄인에게 그 책임을 갖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법의 저주에 매여 있어서 그 결과 영적이고 현세적이며 영원한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죽음 아래 있게 되었다. 영적인 죽음, 현세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영적인 죽음, 그리고 현세적인 우리 육신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아래 우리는 삼중적인 모든 죽임을 다 당할 수밖에 없는, 뭐 때문에요? 원죄와 원래 죄에 대한 책임과 그 다음에 자범죄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의 위반이고 그것에 대한 불순종, 그것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이게 다음 장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욥기 15장에 보면 이 표현이 있죠.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지나치게 사람은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과신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단계, 완전한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중생한 단계에 있더라도 우리는 늘 부패한 그 속성이 있어서 옛습관, 쓴뿌리가 있어서 늘 그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 갖고 가면서 싸워가는 단계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나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나는 죄 안 짓는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낫지, 이렇게 교만하지도 말고 사람에 대해서 과신하지도 말고, 그리고 거꾸로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이것을 생각한다면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절망하지도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받고 사는 존재임을 알아서 주어진 나날 동안 받은 기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의 처참한 현상들은 우리가 두루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용납받고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 받아들여 주셨구나, 이것을 알고 사는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나날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받은 기회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날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